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기적의 사건이 아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난 자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만나다, 또 예수의 살과 피다, 그죠? 그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였어요? 율법의 그릇, 그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가져오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뭘 더하죠? 예수님의 축사, 기도가 들어가죠. 진리의 되새김이 추가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나눠주라 라고 말씀해요.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되죠. 그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더욱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진리가,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더니 오늘은 또 다른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다 진리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 대강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밀어요. 바다를 건너가도록. 그죠? 떠밀어요. 배 타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태풍이 불자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태풍 가운데, 풍랑이는 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놀라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야, 나.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세요? 그러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죠.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풍랑에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의 손을 잡아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배에 같이 오르셨어요. 배에 같이 오르자 곧바로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어디예요? 거기 도착한 그곳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상징하는 곳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병든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병든 자들을 다 고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대강의 내용입니다. 자, 이 대강의 내용 속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죠? 어떤 진리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재촉하셨다.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디 가라고요?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강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생명의 만나로 배를 채우는 이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바다 건너.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삶,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던 다윗의 고백과 같은, 또 인생의 고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가는, 또 하나는 바다가 뭐예요? 바다 아랫물과 윗물로 구분할 때에 물, 그거는 사상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건 아랫물은 세상의 도리, 세상의 사상들, 그렇죠? 근데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야 어디 간다고요? 거기를 건너야 천국에 간다고요. 자,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출발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은 이미 출발했어요. 시작됐어요.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물결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천국을 누리는 걸 누가 방해해요? 세상이 방해하는 거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은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나라고 하는 배, 인생 속에 세상의 물, 그 세상의 물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에레미야서 49장 36절에 보면은 이 바닷물을 뭘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재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은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교훈이라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윗물과 대조를 이루는, 그죠? 하늘나라의 사상과 대조를 이루는 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경쟁 구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생각한다고 하는 이 경쟁.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냥 등수 매기는데 급급해요. 그래. 사람의 인물까지도 등수를 매기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죠? 그 배 타고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대부분이 뱃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어요. 그죠? 어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전문가들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주 잘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뭐예요? 이 바다를 건널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참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지식이, 그들의 그 능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다인 거예요. 어디예요? 신앙의 바다, 영적인 바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바다인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일생에 비유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우상 만들어 팔고 살았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배 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향을 떠났으니 불안하죠. 주변에 돕는 친구들 하나도 없죠.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가 두려운 상황들이죠. 참 애굽의 그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려고 덤벼들죠. 그죠? 전쟁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자, 그들의 힘만 가지고 불가능할 때, 그들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오셔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25절에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난관에 부딪힌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믿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어려운 일을 조금만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멀리 떠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넉넉하고 돈이 많을 때,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죠? 사업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사업이 부도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뭐예요? 유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는 아니야? 라는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 파선의 위기, 믿음의 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죠? 그 압제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로 새 힘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보세요. 그 베드로, 예수님인 줄 알자 뭐라 그래요? 28절에 대답은 맞죠. 만일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나도 주님처럼 걸어가게 해주세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라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요. 여기 중요한 건 배에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뭐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파를 넘어서는 이 믿음, 이 세상의 사상, 경쟁 구조, 많이 가져야만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넘어서는, 밟고 서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그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터잡고 살았던 그 애굽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 하던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경고가 하나 플러스 됩니다. 어떤 거죠? 이제 그 30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바람을 보는 거예요. 바람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형상도 없어요. 그가 바람이 일자 뭐가 일어났을까요? 파도가 일어났겠죠.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그게 뭐예요? 세상의 물결이죠. 세상의 물결이에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 같은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왔던 이야기와 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튼튼하게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나온 가시덩굴, 땅에서 나온 엉겅퀴가 자라지 못하게 하니까 기운이 쇠해서 이 싹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이게 뭐예요? 바닷물이 일어나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만 빠지면, 그것만 바라보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런데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다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만드시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니? 믿음이 작다. 이건 작다, 많다, 작다, 크다, 또 적다,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믿음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 속에 첫 번째 찬송을 불렀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믿음. 그럴 때 뭐가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배에 올라오신 그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곧 배가 어디에 닿아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어디에 올라와요?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34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땅이다. 자, 어디를 건너갔죠?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 그럼 요 지금 34절부터 36절의 그림은 천국의 그림인 거예요. 천국에 병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림을 딱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병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에는 고통도 없어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주는 그림, 예수님이 다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줘요? 놀랍게도 36절에 보니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요거 뭐예요? 손을 댄다. 제가 그래서요, 이 나무를, 의자들을 만들 때 나무와 나무를 접촉할 때 악교 풀을 쓰죠. 이게 물고기 부레예요. 민어 부레라고 하는데 그 부레를 녹여서 붙이면은 뭐 한다고요? 나무가 뜯어질지언정 이 부레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림이죠. 예.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됨,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 이 물결을 건너가는 사람들,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경쟁 구조를 아버지 하나님이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다가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참으로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근심하니? 왜 염려하니?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세상의 물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베드로처럼 다시 배에 오르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인 줄을 알고 그 천국 속에는 눈물의 조건과 한숨의 조건과 고통의 조건들이 하나도 없어질 것을 믿는 믿음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